요한복음 1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자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생자는 땅에서부터 어린 풀이 올라와서 자라는 모습을 글자로 만든 글입니다. 그래서 자란다, 태어난다는 뜻의 생자가 됩니다. 이 명자는요, 목성 명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동사로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딱 놓여보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자면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것이며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시간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의 과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의 마지막 하나의 특별한 예언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말라기 4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전체가 탁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한 사람 세례자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또 세례자 사가랴를 찾아가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차 그에게 태어날 아들 그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의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최후의 한 문장의 성취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또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여는 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최초의 신약의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보내었는데 그 소명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으로 말을 하자면 좀 이것이 순화되어서 그렇지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겠지, 그런 영적인 교만이랑 집어치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의 촉구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멀리서 사람들이 그의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마음속에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 엘리야인가, 예언자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고 그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원해서 요한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을 주고 그에게 세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 요한의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어떤 한 선지자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한은 자신을 떠나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나타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그는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명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소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들, 몸에 좋은 영양제들, 이런 것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소명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영원한 것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한켠에 있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을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요한이 평생 증거한 그 소명,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빛,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영광은 또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마음 한켠에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 여기 믿어요 라고 꺼내는 그런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는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있지 않습니다.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이며 노력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이 곧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이야말로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 우리의 전인적인 결단이면서 또한 우리의 전인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구원의 길과 진리와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명에 충실함으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간절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상위 1%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것으로 4명, 5명, 심지어는 8명이 살아야 하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구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20명은 하루에 1달러로 살아야 합니다. 지구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20명은 1달러로 4명, 5명이 살아야 되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갈급함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님, 그분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의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을 마음속에 대해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 복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였습니까? 처음에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소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는 그저 1달란트 이거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1달란트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면 또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를 받았다면 또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900 몇 년도에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1900 몇 년도에 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1900 몇 년도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우리는 긴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그 몇 년도에 내가 한 일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중심으로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갑시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뒤에 옛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가합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나가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이 닫히며 신약이 열리면서 세례자 요한이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뜨거움과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주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삶, 이 소명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종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